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오늘 요한복음은 안식일 다음날 아침에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후 저녁에 다시 제자들에게 발현하시는 장면과 여드레 후에 당시 한자리에 없었던 토마 사도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전가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을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말씀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분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거나 믿기는커녕 오히려 증오에 맞지 않던 세상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개신교에서 말하는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 짓눌린 곳이 바로 세상이었으며 요한복음에서는 이러한 세상을 대표하는 자들이 바로 유다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도 사실 유다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유다인들이란 민족적인 의미보다는 종교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인과 대립각을 이루는 무리들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닫아 걸었던 문을 통과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 한가운데 서시며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무엇일까요? 평화는 두려움이 없고 마음에 동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평화가 함께 하기를 빈다는 말은 통상적으로 만사가 잘 되기를 빈다는 말과 상통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 평화를 비셨을 때 이 평화의 의미는 이것이 오직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라는 점입니다. 그 누구도 주님만큼 평화를 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일성을 성공의 기도서에서는 세상이 주지 못할 평화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저는 이 평화의 인사가 아무 장애 없이 벽을 통과하여 들어오신 분에 의해 전해졌다는 사실이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초월적인 존재가 보장하는 평화라면 실로 그 평화가 지니는 힘은 막강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소 들뜰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이들에게 보여주시며 내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제자들은 새삼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평화를 빌어주시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고 아들은 사도들을 보냅니다. 보내진 아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듯이 예수님은 이제 보내진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과 당신을 만나는 것이 순리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과 더불어 죄를 사하는 능력을 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장면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진흙으로 빚은 사람에게 입김을 불어넣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자들의 사도로서의 파송은 이처럼 성령을 통한 새로운 시작에서 비롯되며 사도권의 부여로 완결됩니다. 사도권이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어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매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화와 성령 그리고 사도권을 부여하는 이 자리에 안타깝게도 쌍둥이라 불리던 토마 사도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주장하자 토마는 믿지 못하겠다고 대답합니다. 사실 모든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마테오복음 28장 17절에는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마르코복음 16장 14절은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들의 말도 믿지 않았던 것이다. 루가복음 24장 37절에서는 그들은 너무나 놀랍고 무서워서 유령을 본 줄 알았다 등이 부활에 대한 의심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토마 사도처럼 대놓고 의심한 기록은 없습니다. 토마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명지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당시 저희 학교는 야구부가 있었는데 우승은커녕 1차전도 통과하기 어려운 전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지원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던 충암고가 야구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것도 사실 1978년 첫 우승 이후 생긴 자부심이었습니다. 제가 충암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가 첫 우승을 했습니다. 당시 닭머시기라는 별명을 지닌 교장 선생님이 저희 반에 들어오셔서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교장 선생님께 하고 싶었던 질문은 연전연패하는 야구부를 남겨두는 이유가 무엇이냐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찍힐까봐 그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겁이 없는 한 친구가 그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참으로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의 대답 역시 좀 황당했습니다. 계속 지고 있지만 그래도 학교 이름은 알려지고 있다는 답이었습니다. 불명예도 명예라는 교장 선생님의 억지 논리가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토마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마주했지만 의심하고 믿을 수 없었으며 유령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의 궁금증을 대신하여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마 사도는 교장 선생님을 만나면 연전연패하는 야구부가 존재하는 이유를 물어보고 싶었으나 그냥 꾹 참고 넘어간 사람들과는 달리 기어코 그 질문을 던져서 만인의 궁금증을 풀었던 그 친구와 비슷했습니다. 토마 사도는 당시 제자들을 대표해서 껄끄러운 질문을 던졌으며 따라서 이들 중에는 저처럼 바로 내가 묻고 싶었던 질문이라고 하면서 쾌재를 불렀던 사람들도 대다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자인 요한은 왜 토마 사도에게 이런 질문을 묻게 했을까요? 다른 복음서에는 조용히 넘어간 사건에 대해 이와 같은 명증성을 부여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먼저 신앙에 있어서의 의심의 역할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순환과 순교의 시대를 넘긴 기독교는 이제 맹신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의심과 질문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한때 신앙에 어떠한 의심도 허락되지 않고 무조건 믿어야만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참다운 신앙이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근대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의심과 회의를 도구로 이용한 지적 탐구입니다. 데카르트는 이것을 방법적 회의라고 불렀습니다. 방법적 회의란 확실한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으로서의 의심과 회의를 의미합니다. 토마 사도는
직접 보고 만지는 실증이라는 방법적 회의를 통해 확실한 진리에 도달하려고 했으며, 이에 예수님은 토마의 이러한 의도를 용납하시고 당신의 몸을 만지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에 그려진 토마 사도는 앞으로 기독교가 맞이하게 될 의심과 회의의 시대를 대비하여 미리 묘사된 근대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끝없는 의심과 회의를 견디어내고서도 굳건히 존재하는 진리,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한 고백이 바로 예수께 대한 토마 사도의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둘째,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이 토마 사도의 의심을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해소한 이유는 바로 당시 크게 위세를 떨치던 영지주의로부터 기독교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혼과 육체를 구분하고 육체를 천시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사람이 육체와 결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한 여인에게서 태어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수치스러운 처형을 당한 것 역시 이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말씀이 사람, 즉 육이 되었으며 그 육은 인간의 육체가 겪는 모든 고통을 똑같이 겪는 존재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을 포함한 것으로, 이에 예수님은 토마 사도에게 당신의 상흔을 만지시기를 권유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제자들과 토마는 표적을 보고 믿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보지 않고 믿어야 하는 시대가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욱 철저한 의심과 방법적 회의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질문들이 종국에는 답을 얻게 되고야 말 것이라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을 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